광야길 가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중대한 메시지 중에 두 가지를 약속하셨어요. 10계명 반드시 소유하라. 두 번째는 세절기를 잃어버리지 마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가기 전에 즐거이 예물을 드려라. 또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도대체 즐거이 드리는 이 예물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40년 동안 10계명과 세절기를 소유한 사람에게는 이미 드리고도 남을 만큼 여유로움의 사람들이 이미 꽉 찼다라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과 구원의 체질로 가면 모든 응답을 받는다라는 말이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도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오은시복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하고 대체되어지냐면,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 말하고 대치가 돼요. 원시복음인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연결되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연결. 지금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응답으로 올 수밖에 없는 연결된 말씀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보면 하늘에 속한 자라야만 죄가 없으신 그분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희 죄에서 뭐예요? 구원할 자식. 수천 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말씀은 딱 하나로 연결되어져요. 그리스도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오늘 즐거이 드리는 이 예물이 나하고 반드시 연결이 되어져야 6일 동안 여러분은 승리하면서 예물을 즐거이 드릴 수밖에 없는 이런 축복을 여러분이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구상의 문제는 여러분 창세기 3장의 문제입니다. 다른 데서 문제가 찾아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개인에게 찾아온 문제, 가문에 찾아온 문제, 가정에 찾아온 문제, 자녀들에게 찾아온 문제가 어떤 문제냐? 부부의 문제가 아니라 자녀와 아버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창세기 3장의 문제예요. 여러분이 이거 놓치니까 6일 동안 어려운 거예요. 어디서든지 인생을 살면서 창세기 3장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버려야 돼요. 이래야 여러분이 6일 동안 승리하고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즐거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도 즐거이 드리고 무엇이든지 다.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가 연결이 안 되어지면 인생 전체를 살면서 창세기 3장으로 영안이 열리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사실은 인생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중대한 질문을 던져요.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이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면 누구에게 말을 할 필요도 없이 창세기 3장 15절이 저절로 여러분 영혼 속에서 흘러나와야 돼요. 이래야 6일 동안 승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했으니 너의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저주의 권세와 지옥의 권세와 사망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나와야 된다니까요. 자연스럽게 깊이. 이게 안 나온다. 심각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의 문제가 바로 뭐냐? 저절로 여러분 영혼 속에서 창세기 3장 바라보는 눈이 안 열려서 창세기 3장 15절을 적용을 안 했더니 예배에 실패를 하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4장 사건이에요. 예배를 계속 드리는데 뭐가 없냐? 은혜가 없어요. 은혜가. 예배는 늘 드리는데 하나님께 이게 상달이 되는지 안 되는지 갈등하고 방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인 여러분과 가인이 화가 나버린 거예요. 화가 열받아버린 거예요. 이게 예배를 실패하면 뭐가 찾아오느냐? 화가 와요. 화가. 기분이 나빠. 일단 교회 가서 앉아 있으려면 창세기에 가인과 아벨 때는 살인을 해도 법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화가 일어나서 쳐 죽인 거예요. 지금은 법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안 죽일 뿐이지, 지금 여러분 깊이 들어가면 화가 있다니까. 화가. 이미 무엇을 상실해버렸느냐?
창세기 3장 사건 보는 눈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로 자기 자신의 영혼을 적용하지 않은 데서부터 오는 실패가 온 거예요. 그래서 말은 안 해도 참고 있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막 몸부림을 치면서.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싸움질하는 것이 잠재되어져 있어요. 그래, 나름대로 무슨 일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일단 예배에 실패하면 기분이 나빠. 내기가 싫은 거예요. 견딜 수 없게. 기분이 나쁘니까 알아줘야 되고 자기를 인정해줘야 되고 그러는데 목사님은 자기를 이상하게 무시하는 것 같고 나를 굉장히 이상한 눈으로 막 실눈으로 자기를 바라보고, 그래서 이론이 아닌 감정 대립이 탁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은 왜 받지 않았는가? 이게 오늘 우리의 퀘션이 돼야 돼요. 왜 우리는 즐거이 드리는 이 예물 앞에 갈등하고 방황하고 기분이 나쁜가? 이거예요. 사람들은 가인의 예배를 왜 하나님이 안 받으셨나 그랬더니 가인이 죄를 범해서 그랬다고 그래요. 아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죄인이 드려서 안 받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예물이 그를 증거한다고 돼 있어요. 이미 다른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내용이 없는 예물은 받지 않는 거예요. 피의 예물 없이는 하나님 절대 만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부르지도 말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미 즐거이 드리는 예물이 안 됐다라는 말은 내 안에 다른 신이 숨어 있는 거예요. 명심해요. 내 안에 누가 있다고요? 다른 신이 또아리를 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는커녕 내 잔머리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내 경험으로, 내 명예로, 내 권력으로, 내 학식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전에 번제로 너를 태워버려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만나는 길이 있으니 너를 속이는 이런 것들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뜨려라. 이걸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뿌리라 이 말이었어요. 근데 오늘은 피를 뿌리는 그들에게 또 하나의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과 통하는 분명한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보좌 앞에 무엇이든지 구하면 되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다른 신이 딱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을 개인에게 적용하지 않아서 영접이 안 된 상태예요. 그래서 내 안에 주인 대신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인인 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즐거이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쟁쟁거리면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 1,000원 먹어요. 10,000원 먹어요 오늘은.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늘 잔돈푸는 주께로, 거금은 내게로, 이런 식인 거예요. 여러분, 곡식은 안 통하는 거 아닌가? 곡식 예배를 드려서 그런 거 아닌가? 천만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내용도 모르고 길도 모르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재앙인지요. 그래서 이제 성경 역사의 성전 3개가 있는 거예요. 솔로몬의 성전, 스룹바벨의 성전, 예루살렘의 성전. 다 무너진 거예요. 내용이 없어서. 율법주의자들은 오늘날 지금 많은 사람들이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은 것은 바로 잡곡 예배를 드려서 그렇다, 또 죄 때문에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묶어놓습니다. 최고의 율법주의자인 사도 바울이 영안이 열려서 하는 말이 뭡니까?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보니까 내가 영적인 눈을 떴더니 어둠에서 빛으로. 결국은 보세요. 최고의 하나님 1등주의자로 잘 믿는 하나님이었지만 자기는 창세기 3장의 어둠이었어요. 창세기 3장에 사단에게 묶여 있었어요. 창세기 3장에 죄의 권세에 묶여서 하나님의 기업도 모르고 빛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리스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예배를 드렸다. 그래서 우리 민족 이스라엘이 망했구나, 이걸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죄의 습성을 절대 끊을 수 없습니다. 어떤 청년이 저한테요, 목사님, 구원을 받고 예수를 내가 영접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죄의 습성이 제게서 살아나고 움직이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죄의 습성은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끊어질 수 없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 해결하셨음을 믿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적 싸움하면 흑암 권세가 떠나가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사단은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오늘도 신방합니다. 너 같은 예배는 받지 않는다. 정말 창세기 3장 15절을 여러분 개인이 적용해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정말 사단의 권세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는 시간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지속하려면 8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도를 그들에게 시켜 나를 위하여 지태. 보십시오. 지속하려면 성전 중심으로 살아라. 그게 메시지요. 그래서 성막 짓는 일을 축복하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을 잃어버려서 사단의 권세가 그를 삼킬까봐 성전 중심으로 살아라. 그래서 성막 짓는 일에 즐거이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라. 여러분, 언약궤를 둘 수 있는 성막을 지는데 그 성막이 바로 뭐냐? 예배 드리는 곳입니다. 그 언약궤는 무엇이 들어있어요? 돌판 10계명, 만나 항아리, 너를 인도하신다. 쌍난 지팡이, 아론 지팡이, 마른 막다기에서도 싹이 나는 하나님의 능력, 이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여기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돌판 10계명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예배의 비밀은 다른 거 아니에요. 10계명의 비밀과 세절기의 은혜만 지속하면 돼요. 여러분, 첫 번째 뭡니까? 1계명, 다른 신을 두지 마라. 근데 여러분 안에 신을 두었잖아요. 여러분 안에 욕심장이, 즐거이 드리는 예물 앞에 갈등하잖아요. 이미 숨겨져 있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장이, 그는 욕심장이. 이미 창세기 3장이 태운 게 아니에요. 반탄 거지. 오늘 잠시 제가 목양실 사무실에 들어갔는데 어떤 한 우리 교회 집사님이 오셨어요. 비둘기 눈처럼 눈물이 고여서 왔어요. 참 제가 봐도 그분은 열심히 살아가는 성실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우리 교회에 와서 처음으로 복음을 만난 거예요. 인생의 답을. 그리고 그 자녀들이 그 복음으로 못 키운 것이 한이 되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자녀들이 하나하나 다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교회에서 얼마나 아름답게 헌신하는지 몰라요. 근데 없는 살림에서도 지난주에 저 짓지도 않은 성전 캄캄한 데 가서 메마른 땅과 같은 광야의 땅과 같은 곳에서 기도를 하는데 견딜 수가 없는 가슴이 오더라는 거예요. 얼른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이런 가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늘 헌금을 가지고 왔어요. 참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우리가 개인을 위하여 뭘 먹고 살기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성전 중심으로 그 마음이 와 있었다라는 게 너무 귀중한 거예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가문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해 주시고 그랬다니까요. 그분도 울고 나도 울고. 인생의 어려움과 고통당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3장에 있다고 말합니다. 창세기 3장은 즉각 뭡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창조주요, 하나님은 능력으로 지금 역사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사단의 꼬임에 빠져 인간에게 고통이 찾아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단이 드디어 어디에서 지금 어디로 들어가 있나요? 우리 각 개인에게 들어가 있어요. 이것을 무너뜨리는 게 10계명 중에 1계명이에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여러분, 오늘 인생의 어려움과 고통당하는 사람이 오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를 유일성으로 믿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내 안에 아직도 고통이 있다고 하는 사람, 거짓말하지 마세요. 내 안에 다른 신이 지금 유일성이 되지 않는 거짓말장이 내 인생 전체를 무가치한 인생으로 나락시키는 저주의 세력을 오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밟고 시작한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완전 끊어버려요. 즐거이 드리는 예물이 뭐냐? 욕심장이,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장이, 이걸 무너뜨려야 돼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유일성,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안 되니까 여러분이 지금도 우상을 섬기면서 잔머리 쓰면서 여러분의 형상을 또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우상을. 두 번째 계명이 뭡니까? 우상.
그죠? 하늘과 땅의 위에나 모든 것들 우상을 섬기지 마라. 여러분은 지금 얼마나 잔머리로 인생을 사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기다가 망하는 자들이 방황하는 현실. 네 인생이 왜 방황하느냐? 네 잔머리로 방황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으로 너는 지금 방황한다는 거예요. 지식의 우상, 사상의 우상, 경험의 우상. 이게 무너져야 방황이 끝나는 거예요. 오늘날 지금 우상 숭배의 현실을 보라니까요. 왜 정신 문제가 급증합니까? 왜 영적인 문제가 지금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다 퍼져 있습니까? 왜 가정이 무너집니까? 우상, 잔머리 우상, 인본주의 우상, 이거 무너뜨리세요.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로잡아 복종시켜라.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니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길은 모든 우상을 무너뜨려라. 그래서 제2계명을 우상을 섬기지 마라. 그걸 안 했던 사람들은 광야 40년 동안 지금 금과 은과 동이 수많은 보석들을 이미 발견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즐거이 드리는 예물이 그들에게 온 거예요. 참 여러분, 오늘 정말 즐거이 드리는 예물이 여러분 영혼 속 깊은 곳에서 시작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3계명이 뭡니까?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마라. 내 안에 욕심장이 더러운 다른 신이 또 하나 또아리를 틀고 있고 경험, 지식, 사상으로 우상으로 길들여진 이 사람들이 자꾸 여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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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 이랬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마귀가 알아버린 거예요. 내용이 없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말하고 예수를 말하고 하나님을 말하면 당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내 이름을 잘못 부르면 사단이 너를 공격한다. 그래서 함부로 이름을 부르지 말라고 그러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구원의 내용도 없이 그냥 주여 아바바바바 주여 이러면 다 망하게 돼 있습니다. 실패와 고통의 원인이 해결되지 아니하니까 자꾸만 모여 잡심 속에 각종 종교 사상으로 길들여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꾸 주여 그리스도라는 내용도 모르고 주여 아버지여 성령이여 님이여 아바여 관세음보살이나 주여나 똑같은 거예요. 미신사상 잡신사상 종교사상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교회를 다녀도 실패와 고통이 찾아오는 겁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말 실패를 갖다주며 내 삶의 고통을 갖다주는 모든 흑암 세력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시키고 내쫓고 정말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권세를 느끼고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은 뭐냐?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는 말이 뭐냐? 욕심장이가 너를 컨트롤하는 사단을 무너뜨려라. 네 안에 성전 삼으시고 성령으로 영원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못 느끼고 네 사상과 네 지식사상과 네 잔머리로 움직이게 만드는 저주의 세력을 너에게 죄의식을 갖다주며 너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못 누리게 하는 흑암 권세를 무너뜨려라. 이겁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는 말이 그 뜻이에요. 그래야 사계명이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안식이 오는 거예요. 참 안식. 그러고 나서 예배를 드리라고 그랬는데 이것도 안 된 상태 사람들이 와갖고 예배를 드려버린 거예요. 안식해라. 거룩한 날을 지켜라.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되어져야 여러분에게 참 안식이 오는 거예요. 창세기 3장으로부터 오는 모든 세상은 가짜구나. 가짜를 잡고 주여 이 가짜 속에 역사하옵소서. 그러니 뭐가 역사가 됩니까? 예수사랑 교회 정말 이 세 가지가 해결되어져서 재벌의 축복과 재물을 능을 얻어서 여러분들이 세계복음화 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즐거이 예물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온 교회의 식주인 가이오라는 장로가 나왔다라는 말은 뭐냐? 그렇구나. 하나님이 무능한 나에게 역사하시면 되는구나. 이거 찾아낸 거예요.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실 거야. 천만에 여러분 안에 유일성이 안 되어지고 우상이 무너지지 않고 잡신 미신 사상이 무너지지 아니하면 절대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왜 역사하지 않냐? 여러분을 사랑해서
핏값으로 지불되어진 여러분을 영원한 나라에 이제는 한 가족으로 구성시켜놨는데 인쳐놨는데 이놈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고난에 고난에 실패에 실패 연속으로 끌고 가는 한이 있어도 구원받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두드려 팼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랬습니다. 제발 이제부터 오늘 이 시간부터 얻어맞지 마시고 10계명을 1계명에서부터 4계명 지키면 모든 삶은 되어집니다. 나는 당신 때문에 미치겠어요. 이런 혹시 부인들 있으면요, 부인 때문에 지금 당신의 남편은 미쳐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인쳐놨기 때문에 거듭나라고 남편을 지금 아주 힘들게 만드는 겁니다. 혹시 나는 부인 때문에 못 살겠어요, 이런 사람 착각하지 마세요. 바로 여러분이 변하면 하나님은 오늘부터 역사하십니다.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는 일반 종교가 다 지키는 거예요. 다 하는 거예요. 그냥 그건 기본이고 상식인데 1계명에서부터 4계명이 안 되면 절대 안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래서 이 비밀을 소유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언제든지 축복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며 한 시대에 세계 복음화 언약의 대열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예수사랑 가족들이 새롭게 시작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것을 알고 있는 예수사랑 교회가, 영적인 사실을 알고 있는 예수사랑 교회가, 창세기 3장의 사건을 알고 있는 예수사랑 교회가 창세기 3장 15절의 비밀을 소유한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내 성전을 지어라. 이걸 모르고 성전을 지었더니 무너진 거예요. 왜 성전을 지어야 되느냐면 후대에게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증거를 가지고 있는 증인들을 만들어서 증거를 또 갖고 전달자를 만들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래서 성전을 지라고 말씀하셔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정말 청소년들이 놀 곳이 없는 그들에게 공연장도 해주고 문화센터도 만들어줘서 거기에서 제자를 찾고 전도제자들을 훈련시키고 그렇게 전 세계 복음화할 수 있도록 1천만 제자 운동에 우리가 동참하자. 이게 성전 건축이에요. 여기에 지금 즐거이 드리는 예물들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다윗이 지었다고도 하고 솔로몬이 지었다고 그러잖아요. 다윗 가슴에는 이미 어려움에 처하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알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전 세계에 알려야 될 것이냐, 자기 가슴에 언약궤라는 신앙 고백이 있었어요. 언약궤를 모셔다가 세상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을 알려야 되겠다. 이 언약궤의 비밀을 소유한 다윗에게 하나님은 역사에 없는 축복을 그에게 부어주었습니다. 그 자녀에게 부어주는 게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준비해놓고 아들은 그 성전을 지은 것을 솔로몬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이 걸렸고 큰 위기가 왔어요.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이 쳐들어와서 이 나라를 다 박살내겠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하늘의 군대를 움직여서 그를 치유하시고 그에게 병을 낫게 하시고 그에게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시며 그에게 새로운 응답을 주셨는데 바벨론의 사신들이 찾아온 거예요. 히스기야에게 어떻게 이런 축복을 네가 받을 수 있냐? 당신이 어떻게 이런 축복을 받았느냐? 이랬더니 히스기야가 자기 성 속에 바벨론의 사신들을 불러다가 잔치를 배설하고 성전에 있는 수많은 금, 은, 동, 옥, 보석 이걸 구경시켜 준 거예요. 성전 속에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유일성이 되어지는 자는 망하지 않을 것이며 우상을 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방황을 끝내주시고 미신 사상이 무너지면 고통과 실패가 사라진다. 그리고 참된 안식은 당신에게서부터 시작된다. 이걸 말해줬어야 되는데 성전만 구경시켜 준 거예요. 금 보시오, 보석을 보시오. 이래가지고 바벨론 사신들 가슴에 이야 눈이 뒤집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은밀하게 가슴 깊은 곳에다가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을 공격해서 뺏는다면 재벌 중에 재벌이 되겠구나, 이 욕심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22대째 왕
시드기야 왕 계속 그 솔로몬 성전을 어떻게 하면 공격할 것인가 이것만 바벨론은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22대에 걸치면서 시드기야 왕이 그때 당하는 거예요. 어떻게 당했느냐? 하나님의 사람이 두 눈알이 뽑혀버려요. 그리고 쇠사슬로 묶어서 사람들에게 구경을 시키는 거예요. 이래서 솔로몬 성전이 그때 무너진 거예요. 그러다가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3번씩 주께 기도해서 정시기도를 통해서 그 솔로몬 성전이 회복된 것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일어나면 하나님은 회복시키는구나. 이 땅에 예수사랑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이 땅에 재벌의 축복을 예수사랑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구나. 믿음의 사람을 보고 이걸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스룹바벨 성전을 또 잃어버리는 거예요. 언약을 잃어버려. 그걸 헤롯 성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스룹바벨이 전부 다 불타고 다 없어진 거예요. 복음을 잃어버려서. 그 세 번째 세운 성전이 헤롯 성전인데, 헤롯이라는 이 사람은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46년 동안 지켜 만드는 거예요. 말씀을 어떻게 인용했느냐? 육신적으로. 그래서 성전 오픈식 하는 날 황충이 먹어 죽어버린 게 헤롯이요. 여러분, 의미도 모르고 내용도 모르고 성전을 지은 저주를 받지만 창세기 3장의 사건을 보면서 정말 1계명과 3계명을 내가 소유하고 안식을 가진 자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큰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이걸 재벌의 축복이요, 재벌의 능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즐거이 드리는 예물. 무엇 때문에 즐거이 드리는가를 알아야지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명령을 하셔요. 모든 족속으로 이제는 제자를 삼아라. 너는 인나 빛을 발하라.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 위에 머물러 있음이니라. 볼지어다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볼지어다 세상 끝나는 날까지 되어지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고 약속하셨으니까 즐거이 드리는 예물이 시작되기를 축원합니다. 진짜 해봐요. 내 안에 욕심장이 붙어 꺾어봐요. 취하시는 분도 여호와요, 주신 분도 여호와시다.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몇 푼도 안 되는 이런 물질 가지고 쫀쫀하게 울며 내 영혼을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게 하는 저주의 영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는 선선히 무너질지어다. 100만 원이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사는 존재인, 오늘 밤에 숨 떨어지면 한 번도 써보지 못하는 이 작은 물질 앞에 욕심장애로 내 영혼을 컨트롤하는 저주의 영아, 너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세계복음화하는 옛사랑 교회에 지금 후대를 살리고 1천만 전도 제자를 세워나가는 이 세계복음화 이 교회 위에 쓰임받을지어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재벌의 축복은 내게 임할지어다. 이렇게 한번 기도해보세요. 진짜 여러분이 어떤 축복을 받는가. 마지막으로 참 복음을 전할 교회, 오죽하면 피로 값주고 산 교회 안에 흉악한 이리떼들이 들어올 것이며 참된 하나님의 제자들을 괴롭히는 자들이 들어올 것이며 방해할 자들이 들어오니까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소유하고 죄권세와 사망권세 가진 사단의 세력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하고 무너뜨린다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하늘의 악한 영들과의 싸운다면 하나님의 증거는 시작될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교회는 개인 여러분 자신에게 먼저 성전 건축의 축복이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3가지를 건축해요. 1계명. 이제는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 내 안에 있는 이 욕심장이, 또아리를 들고 있는 이 욕심장이, 이거 빨리 끄지만 해요. 2번째, 끊임없이 사단의 컨트롤에 의해서 육체의 정욕을 따라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우상, 현실 상황 속에 한 번도 하나님의 계획도 이루어보지도 못하고 피로 값주고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감격도 없는 그런 이상한 신앙을 갖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 내 중심이 되고 내 주인이 되어지는 이 우상, 내 기준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쳤던 우상, 그리고 미신신앙, 종교사상, 그리스도만 하지 말고 먼저 즐거이 드리는 예물부터, 그리고 안식을 얻으세요. 이미 와 있는 그리스도, 이미 와 있는 하나님의 임마누엘, 이미 와 있는 성령, 이걸 먼저 드리세요. 이것도 안 되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해. 니나 해라.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놈은 나쁜 놈이 없으니까 하지. 그렇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예수 사랑 모든 가족들은 한 주간 즐거이 드리는 예물이 시작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성전이 건축되어지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시대 이제부터 개인의 성전의 건축의 축복을 저들이 맛보고 즐거이 드리는 인생으로 시작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즐거이 드리는 인생이 되게 하옵시며 한 주간 내 개인의 성전을 건축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